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짝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요즘에 국민학교란 말이 참 어색한데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제 다음 해가 마지막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거의 국민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한 해였습니다. 저는 서울 삼육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학년에 3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을 사실 3반이니까 다 돌고 돌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졸업을 하루 앞두고 졸업식에 그 다음날 가는데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졸업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졸업하지 않고 그냥 국민학교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6년 동안 모든 그 학생들과 다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때 한국삼육 중학교 가는 친구도 있었고 서울 삼육 중학교 가는 친구도 있었고 일반 사회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헤어질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졸업하기가 참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졸업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졸업 안 하고 국민학교에 초등학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참 문제죠. 그죠? 시기에 따라 그리고 그 학년에 따라 때론 장소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숙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그분의 그 원하시는 장소,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그 환경들이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분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체험과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면서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 그리고 나의 사르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전에 말씀 보았던 것을 잠깐 생각하신다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이 시기까지는 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장 4절에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8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기에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냐면 거리의 문제였어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이세벨이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주기로 이미 온 이 이스라엘 땅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6km도 아니고 16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이 거리도 멀 뿐이거니와 어떤 위험이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노출되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땅이었어요? 보니까요, 시돈 땅이었어요. 시돈이라는 그 도시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16장 31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그 내용이 납니다. 아합 왕이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아니죠, 바알 숭배가 가장 왕성하게 시작되었던 그 근거지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로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거리도 멀어서 위험하고, 하필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히 잘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부의 집에 이 남정네가 살다는 것이 여러분 썩 그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당시에 과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가라는 곳이 이 시돈 땅이었던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도 그렇고, 하필 또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인 것도 참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시돈 땅 사르밧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입각하여 그가 있던 그리시네가로부터 사르밧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먹이던 그 대상이, 그 통로가 누구로부터요? 까마귀로부터 누구로 옮겨갑니까? 과부로 옮겨갑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던 그 통로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통로를 뭐 하실 때가 있어요? 바꾸셔요. 그 한 가지의 통로만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를, 공급의 통로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를 먹이던 그 존재가, 통로가 까마귀였으나 이제부터는 누구로 옮겨갔던 것처럼요? 과부로 옮겨갔다는 점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 주의 종을 먹여 살리시는 거, 엘리야가 있는 곳만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안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주의 종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그곳만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리시네가에서 그 먼 땅, 그 이방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엘리야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급의 통로는 바뀌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급을 하신 공급자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까마귀에게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하신 분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통로는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자, 그 모든 공급의 통로를 주관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은 단 한 분도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까? 네,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을 보면 내 죄로 내가 실수해서 내 환경이 바뀔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요셉의 경우를 보면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내가 거하는 그 장소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거처와 나의 건강과 나의 재정이 하루아침에 거들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것 같은데 그냥 건강검진 간단하게 받으러 갔더니 안에서 아주 좋지 않은 징후가 보이기도 하고요. 멀쩡히 잘 되던 사업이 자금 얼마가 회전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집을 나의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공급의 통로일 뿐이었던 그것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해요. 맞습니까? 내가 이 집이 없으면 내가 살 데가 없고, 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건강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라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나 공급의 통로를 주관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통로는 뭐 해도요? 바뀌어도 공급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학교에 들어가면 옷도 필요하고요, 또 학용품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또 이것만 있다고 잘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난감도 필요하고, 뭐 집에서 갔다 오면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하잖아요. 아이들의 필요가 다 다르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필요한 공급의 상황에 따라 누구만 찾습니까? 엄마만 찾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돈이든, 내게 필요한 것이 학용품이든, 내게 필요한 것이 옷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누구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뭘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요. 배고프면 밥이 필요할 때 누가 항상 내게 먹을 걸 넣어줬습니까? 엄마가 넣어줬어요. 겨울에서 옷이 필요하면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내가 장난감을 좀 갖고 싶으면 뭐다 사주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사줍니까? 엄마 아빠가 사줘요. 필요와 공급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공급하는 분은 항상 누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엄마 아빠였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은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 해결이요?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의 변화들이 생길 때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내 공급의 통로가 바뀌어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62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구절들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나를 흔들게 하는 바람과 나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분께서 나의 구원과 산성과 반석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요동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급이 필요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잘 공급해줬다고 생각했던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공급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를 긴장하며 왔을지 모를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단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자마자 뭘 달라고 얘기해요? 물 좀 주이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주이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왕 물 가져올 때 떡도 좀 갖고 이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과부가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떡은커녕 통에 가루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도 얼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꿀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닥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한참 냅둬야 떨어지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그 정도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떡은커녕 한 주먹 가루밖에 없고 기름도 그만큼밖에 없어서 지금 이거만 먹고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랑 지금 죽으려고 그랬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처음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상황이면 뭐 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물만 얻어먹고 떡은 포기할 만도 한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나한테 그 떡 주고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과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분명히 다 했을 겁니다. 팔 거 있으면 다 팔았을 거고, 국어를 할 수 있다면 국어를 했을 거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러고 해다 하다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손에 잡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달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의 종을 보면서 이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다 줬어요. 과연 이 과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살을 하면서 때로는 아니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를 돌보시면서 주회를 돌보시는 그런 분들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역하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존경을 넘어 나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신학교육을 7년이나 받았고 그리고 임시로 한 기간까지 합치면 목회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안수까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목회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 몇 명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평신도 사역자들 만난 몇 분들을 살펴보면 얼마 대화도 안 한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는 걸 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사역과 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죽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영적인 그런 삶이 영향력이 있는데 나도 과연 그만큼 될 수 있을까?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친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권유할 수 없다.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희망의 촛불에 불을 붙여줄 수 없다. 여러분이 바닥까지 내몰린 이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왜 자기의 남은 그 한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이 가루 한 줌에 있지 않음을 경험으로 알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체득한 그 엘리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그 과부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그의 스승으로부터 원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갈 때 뭘 달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엘리야의 몇 배가 저한테 있을까요? 4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고독하게 지냈던 그곳에서 있었어요. 엘리야의 그 영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 재지 않고 순종했던 그의 순종의 흔적에 그의 영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영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순종의 흔적, 믿음의 야성을 거침없이 표현했을 때, 믿음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여인의 삶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흔적, 믿음의 야성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우리와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역사가 제 주위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과부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조금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없이는 안 됐을까요? 꼭 굳이 엘리야의 입으로 그 떡이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애비 4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 중 아무에게서도 기쁨을 뺏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 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보다 누구 손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그 가루로 음식을 해서 주의 선지자에게 말씀에 따라 바쳤을 때 이 과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이 그냥 마르지 않는 기름과 닳지 않는 그 가루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루, 그 기름 따위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딴 거 없어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 기름이나 가루가 없어도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머니에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뭡니까? 어떠한 축복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 이 과부에게 임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상황과 처한 그 모든 곳에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